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드립니다. 동티모르 김옥겸 선교사입니다. 우리 서평원 목사님 그리고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와 큰 도움으로 어려운 시간 잘 넘기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서 꿈틀거리는 주님을 향한 은혜와 감격으로 잠시 주춤했던 우리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성도들의 마스크로 서로의 미소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뜨거운 교제가 속히 회복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동티모르는 코로나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영상을 보시겠지만 에디리, 파트보르, 에프라타, 베다니 그렇게 교회 건축하고 또 교회 지원 사역을 했고, 또 서부 지역 교육센터 운영도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또 어린이 청소년 교실, 그리고 그 밖에 마을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또 협력하는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올 1월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짧게 준비했는데 먼저 보시고 저의 그 선교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실까요?
Tarde. Tarde.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이 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oleh topik Makanesa Densa Musik Week. Kita hanya selalu itanya mau punya Ibu si biasa nak kita beli berarti terus baku belas tidak buku ini betul baik dahulu. Kalau kawan orang tak terjadi ada kita musik. Jadi sekarang tidak ni. Ni yang dikata bebek kita harus sama. 영광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한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데 무덤에서 이렇게 작년 2월에 돌아가서 작년 2월 그리고 올 1월까지는 지금 이런 사역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옛날에 단기 선교로 동티모르에 다녀오신 분들 애드리 교회 기억나시죠?
거기 교회 많이 바뀌었죠. 예, 아마 굉장히 아마 예전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특별히 올해 이런 사역들 중에서 때마다 우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겪었던 애들이 교회의 그런 수로 공사 그리고 담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벅차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교회 사방 200여 미터의 새 울타리를 만들고 그 담장 밖으로 콘크리트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이 교회를 범람하던 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뻘건 흙탕물이 수로를 따라서 교회 밖으로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지난 3월에 동티모르 그 전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딜리 시내가 그 물에 잠긴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에도 그 모습이 나왔다고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난리에도 그때 수로 공사로 애들이 교회는 저렇게 침수 피해를 입지 않고 폭우로 불어난 물이 완성된 수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애들을 다녀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을의 분위기를. 애들이 마을은 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혼자 몸으로 불쑥 배낭 하나 메고 그 마을로 찾아가서 살겠다고 가서 움막 짓고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당했죠. 그러나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낯선 이방인의 이러한 기행을 보고도 쫓아내지 않고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제가 살던 움막 그 자리에 작은 예배당을 짓고 애들이 마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10명 정도를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을은 자연스럽게 저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 그 두 차례의 대전으로 폐허가 된 그 서부 지역의 교회들을 건축하고 재건을 돕는 자립을 돕는 그런 제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 우기만 되면은 그 홍수가 나는 그런 땅이지만 그때부터 가시나무도 뽑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흙도 돋구고 그래서 그곳에 작은 예배당 짓고 또 그 자리에 마을 숨터도 만들고 그렇게 그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과 또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 갔지만 꼭 우기 때 동티모르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6개월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6개월은 매일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그 우기만 되면 폭우가 쏟아져서 그동안 쏟았던 땀과 그 눈물이 물거품으로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건기 때 오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행히 후원을 조달을 했고 그래서 담장에 콘크리트 기초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을 차단하고 그런 다음에 또 물이 마을로 가서 마을에 그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수로 공사를 마치니까 엄청난 폭우에도 교회가 침수되지 않고 흙탕물이 이렇게 수로를 따라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뿌듯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 쓰고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해봐가지고 숨이 차고 저기 소리가 끼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아 벗어도 되는가요?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숨이 차서 숨이 차니까 목소리까지 떨리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2년이에요. 2년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되고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편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2월부터 갑자기 동티모르도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티모르는 원래 그 의료 시설이나 그 코로나 치료 시설이 열악한 그런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2월부터 갑자기 정부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놀래서 인도네시아하고의 국경 닫고 공항도 폐쇄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검수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동티모르는 수도 딜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필품, 자재, 물건, 건축자재 그런 모든 것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딜리를 딱 봉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처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지역 간의 이동 제한으로 저도 이제 에디리 마을에 갇혀서 서너 달을 2월부터 거의 6월 4, 5개월을 이제 그곳에 갇혀 살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생필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먹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정말 하루에 이만한 빵 조각을 하나 갖고 버틴 적도 있어요. 세상에, 아니, 그 지체말로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그리고 적도의 더운 날씨에 애들이 마을에 갇혀서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제대로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몸이 쇠약해져서 6월이 시작될 초쯤에 이러다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이렇게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일단 귀국해서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돌아와서 사역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공항이 폐쇄되어서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러니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막막하고 그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길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누워 있는데 딜리에서 소식이 옵니다. 말레이시아를 경유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임시 비행편이 생겼다고 얼른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즉시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부탁하고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와 또 2주 격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는 시골에는 전부 어르신들 노인분들만 계셔서 해외에서 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을에 위화감을 줄까 봐 갖고 인천공항 근처에서 자가격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고 인천공항 근처에 격리시설을 구해서 이렇게 계약도 하고 그렇게 모든 귀국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면은 72시간 안에 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행기 탈 때 제출해야지만이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래서 이제 딜리 검문소를 통과해서 코로나 검사소 가서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이면 음성 받고 그 모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음성 확인서만 받으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들뜬 기분으로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귀국의 설렘은 여기까지. 다음날 확인서를 받으러 이제 검사소 갔는데 그 검사소 직원이 마스크를 탁 끼고 코를 찡그리면서 눈을 찡그리면서 좀 이렇게 당신 나한테 무슨 고약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당신 코로나 걸렸으니까 이제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2주 격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리고 그 즉시로 바로 외국인들을 격리하는 호텔로 바로 격리되었습니다. 애들이에 있을 때 제가 아팠긴 했지만은 마을은 PCR 검사니 그런 걸 못 받으니까
그 뭐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으니 양성이 나왔어요. 확진자가 된 거죠. 근데 내일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표도 날아가고 한국 격리시설 비용도 날아가고 외국인들은 자가로 자기 부담으로 이게 격리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불 이상이 되는데 언제 코로나가 치료될지도 모르고 격리가 끝나더라도 언제 비행기가 다시 뜰지도 모르고 또 다음에 딜리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제가 살던 에디르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비행기가 뜰 때까지 꼼짝없이 이렇게 묶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선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격리시설을 탈출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딜리를 빠져나와서 에디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2주를 그렇게 보내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격리를 무사히 마치고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당장 비행기가 없지만 한 달 더 기다려서 7월 20일경에 이제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우리 김광숙 박사님 얼굴 봐서 반갑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항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그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내가 내 길을 내 발로 내 길을 이렇게 걸어왔고 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만 다 하나님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디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번에 그 귀국 과정을 통해서 넓게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2달 가까운 격리 시간과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그 선교사 생활 그리고 선교사 이전의 저의 그런 모습과 저의 생활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들을 오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또 사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눔을 행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밤하늘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밤하늘이에요. 특별히 초저녁이 되면 저쪽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쫙 여러분들 남쪽 나라 십자성 아시죠? 옛날 그 노랫가락에 나오는 그 남쪽 나라 십자성이 탁 이렇게 애들이 뒤편으로 탁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딱 옵니다. 그러다가 한 9시 정도가 되면은 산 위에 마치 갈보리 언덕 산 위에 서 있는 십자가처럼 딱 서 있다가 다시 이 서쪽으로 싹 기울어져요. 그리고 그 십자성의 기울음과 동시에 따라서 이 전갈이 스물스물로 기어 나옵니다. 꼬리를 말고 머리가 이렇게 십자성을 향하고 있는 전갈 자리가 그 십자성을 따라갑니다. 매일 밤마다 보는 풍경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낯설기도 하고 생소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 스스로가 낯설고 생소합니다. 10년을 그곳에 살면서도 늘 보아온 풍경이지만 항상 낯설고 그랬습니다. 평생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내가 도대체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사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무엇 때문에 여기서 밤하늘의 별을 청승맞게 세고 있는 걸까?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늘 밤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그 똑같이 마치 어떤 공식처럼 이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생각들의 결론 뒤끝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적도의 섬나라 동티모르까지 와서 10년을 복음 사역을 하고, 또 선교 사명이라는 이유로, 예수라는 이유로 귀한 사람들로부터 보내어지는 그 기도와 헌금으로 생활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산골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지나왔던 그런 모든 일들을 매일 밤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곳에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잊지 않고 경험하게 하고, 마치 어떤 생각의 그 알고리즘 같은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화된 것들. 이렇게 생각을 되풀이할 때마다 밤마다 혼자서 울고 혼자서 감동하고, 정말로 그 십자성과 정갈자리와 아름다운 그 밤하늘과 또 홀로 있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소중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감동이 밀려와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했던, 제가 왜 부족했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실 거예요. 부족했던 저를 선교사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뜻을 행하도록 10년 전에 비하면 사람 구실하며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매일 밤마다 밤하늘을 보며 이렇게 생각에 젖을 때마다 스스로 감격합니다. 그 감동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그 10년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잠시 코로나로 잠시 한 2, 3개월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또 내년에 또 잠잠해지는데도 내년 초에 다시 마음 돌아가서 그 오지의 생활을 그 감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감동이 저를 지치지 않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게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의 경우를 들어서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운 시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도 있고, 기쁨에 겨워서 막 혼자라도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무미건조해서 탈출해보고 싶은 그런 유혹과 유혹에 방황하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로 믿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깨닫고 사모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와 감사, 즐거움을 회복할 때 이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무엇이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러한 길을 찾도록, 그러한 길을 찾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맡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선교도 이처럼 은혜와 감사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찾는, 그 길찾기를 소망하고 지혜를 갈망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은혜의 길을 걸어왔고, 그 은혜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많은 선교적인 성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돌이켜보면은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지만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선교지를 다녀오는 길에 산길에서 내려오다가 그 깊은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고,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교통사고로 내가 선교사 생활을 더 이상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댕기열로 사경을 헤매는 적도 있었고, 딜리의 우범지역에 들어가서 배번욱이라는 우범지역에 들어가서 갱들에게 맞아서 이빨이 부러질 만큼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든 고비 때마다 주님께서는 낙심과 절망으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행렬들을 기억합니다.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 원망, 그리고 아주 불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행렬이 어수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렬을 스탑시키셨어요.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행군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행군은 그 과정이 길지만, 그러나 스탑, 새로운, 다시 회복,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 스탑,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항상 그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위해서 가끔은 잠시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저의 귀국의 과정, 코로나 그 확진의 그런 과정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주춤하고 잠시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가 바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님께서 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내 인생의 변화를 주시려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내 마음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감사와 감격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잠깐 은혜의 자리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일에 이렇게 사용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감사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된 즐거움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 말씀 또한 저에게 참으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비추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성, 그 뒤를 따르는 정갈자리를 보고 있으면은 많은 기억들이 파노라마 사진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또 나를 위해서, 동티모를 위해서 눈길을 주고 기도하고 바라본 분들, 모두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들,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갑자기 행복해져요. 짜릿해집니다. 진짜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행복감이 젖어들도록 만드는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저는 그것을 거기에서 혼자 있으니 얼마나 감동적으로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기도가 왜 저한테 또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 자화자찬 같지만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이나 가는 곳마다 저를 굉장히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나를 붙잡아 선한 양심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니 지키도록 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준 특별한 그러한 작용을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의 간섭도, 터치도, 또 태클도 없는, 혼자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대충대충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유혹에 선교사의 본분을 망각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여기에 항상 낯설고 새로운, 내가 여기에 왜 있을까? 내가 뭘 하러 여기에 왔을까? 그래, 맞아. 주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여기 와서 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선교의 어떤 장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늘상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비록 보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서로 드리는 기도가 이처럼 값진 작용을 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애들이 마을에 갇혀 있을 때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요, 참 힘들고 외롭고 낙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따뜻한 동역자의 심정으로 또 오늘 이처럼 귀하게 맞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의 비록 마스크로 가린 얼굴이지만 그래도 눈빛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힘이 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가슴에 새기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지로 내년 2월에 준비해서 내년 2월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10년 동안 17개의 교회도 지었고 교육센터도 했고 뭐 교육관도 8개 지었고 목회자 사택도 지었고 뭐 농장도 2곳 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앞으로 10년 그 성과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동티모르의 이제 미래의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을 길러내는 일에 이제 다음 10년을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항상 또 코로나가 물러가면 동티모르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장소, 그곳에 한번 찾아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에 그 활력이 넘치는 날, 그 날이 속히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곳 선교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귀한 선교보고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옥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네, 10년의 마지막 종착을 코로나로 찍으셨네요. 예,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지난 10년을 또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10년을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후원금을 마련해 주신 우리 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회에서 이렇게 우리 그 김옥경 선교사님 동티모르 선교를 위해서 특별 후원 헌금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잠깐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이번에 우리 한나회에서 이번 그 한나회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특별 후원 헌금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더 훌륭한 더 멋진 후원하시라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잠깐 스쳐가듯이 얘기하셨지만 뭐 댕기열에 걸리시고 뭐 가서 깡패들한테 맞고 하셨던 사실 많은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로 하지 않고 몸으로 합니다. 예, 선교를 몸으로 직접 다 부딪히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김옥교 선교사님 다시 코로나를 걸렸었던 그곳으로 다시 또 돌아가십니다. 그곳에서 나머지 또 이제 시작되는 이 사역이 또 새로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김옥견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티모르의 선교의 현황을 또 보고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속에 매몰되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자신의 삶을 바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는 오지로
선교지로 떠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오지에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또한 관심으로 또한 서로를 후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동티모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나가시는 김옥경 선교사님의 머리 위에와 또한 보내는 선교사며 믿음의 후원자요 기도의 동역자로 앞으로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